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참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부 예배 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예화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났더니 우리 애들이 저한테 아빠 다시 한번 그거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잘 이해가 안 간대요. 1부 예배 들으신 분 예배 아무도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애들이랑 한 10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이 예화가 나는 이해되는 왜 너희들은 이해가 안 되니?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세계적인 임상 심리학자인 브리츠니치 박사가요, 실험을 했는데 이스라엘 육군의 훈련병들을 4개의 조로 나누어서 완전 군장을 하고 20km 행군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행군할 때 도착거리를 미리 예고하고 5km마다 앞으로 얼마 남았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5km 지난 다음에 15km 남았어, 그 다음에 10km 지난 다음에 10km 남았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부터 먼 거리를 행군한다 라고만 말했고 얼만큼 갈지 얼만큼 왔는지 얘기하지 않고 이제 행군을 시작한 조가 두 번째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요, 15km를 행군한다고 말했는데 14km 지점에서 5km 늘어서 20km를 행군한다라고 얘기해준 그룹이 세 번째 그룹이고요. 네 번째 그룹은 25km를 행군하겠다고 말했다가 14km 지점에서 20km 행군으로 오늘 행군을 단축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임상학자는요, 그 군인들이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기 진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에너지하고 스트레스의 관계를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20km라고 하는 정확한 거리와 남은 지점을 알고 행군한 1조가 가장 사기가 높았겠죠. 왜냐하면 목표가 바로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행군 거리를 전혀 모르고 갔던 두 번째 그룹, 그렇죠? 이 두 번째 그룹이요, 가장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다 그래요. 똑같은 거리를 행군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룹. 세 번째는 15km 행군한다고 말하고서 14km 지점에서 5km 더 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룹이 세 번째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은 25km 간다고 얘기하고서 14km 지점에서 이제 단축한다라고 얘기했던 네 번째 그룹. 어느 그룹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이제 여기에 그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 연구의 결과는요, 네 번째 그룹이 세 번째 그룹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애들이 아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뛸 때 보니까 한 오늘 30분 뛰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오늘 너무 힘드니까 20분만 뛰자 그러면 자기는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토론을 한 결과가 뭐냐면 20km를 다 뛰기 전에 14km까지의 이 4개의 그룹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야. 왜냐? 14km까지 여러분 25km를 가려면 14km면은 반 조금 더 온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세 번째 그룹은 얼마? 15km 왔는데 14km 왔으니 내가 남아있는 거리가 6km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내가 뭐예요? 앞으로 온 것보다 조금만 더 가면은 오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14km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의 스트레스 지수는 아마도 그 연구 결과에 맞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연구 결과지 모든 게 다 똑같이 이제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임상병력 박사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또는 절망이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편안함보다 희망이라고 하는, 내가 희망을 갖고 있고 목표를 갖고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스트레스, 이 사람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희망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여러분, 희망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탐구하고 탐구하고 또 탐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희망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뭘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았을 때 그들은 가장 행복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시 한번 지금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어진 이사야가 말하고자 한 그 희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어로 읽을게요. Nevertheless, there will be no more gloom for those who were in distress. In the past, he humbled the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but in the future, he will honor Galilee of the Gentiles by the way of the sea along the Jordan.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그 다음에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정착하는 과정,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한 그들과 함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외침을 받게 되지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요. 많은 주변의 나라들에 유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해도 여러 가지 강대국들과의 어떤 긴장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강했었지만 이사야 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가 또 어려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거죠. 주변의 나라들,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주변에 그 당시에 그 근동 인근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받던 자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흑암 안에, 어두움 안에, 갈 길, 내 앞에 있는 걸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멸시를 당했던.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이제 힘들게 하잖아요. 속된 말로 이제 갑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힘이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너 내 밑에 열심히 잘 섬기면 내가 잘해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유다 역사를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까?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버렸잖아요. 이방 나라들을 다 이스라엘로 이주시켜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전통주의, 그 다음에 혈통주의를 중요시 여겼던 이스라엘을 이방 사람들과 피를 섞이게 만들잖아요. 그렇게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죽음과도 목숨과도 같았던 신앙을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많은 것들에다가 이방 신상을 갖다 놓고 이방의 문화와 그 많은 것들을 가르치게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에 말 타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졌다 버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멸시를 받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The people walking in the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On those living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a light has dawned. 아까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일이 없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깜깜한 곳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운전하다가요, 특히 산길을 올라가다 여기도 보니까 101은 이게 공항도 붙어 있어서 그런지 그 도로가 밤에 가더라도 불이 켜져 있는데 280인가요? 280은 밤에 오다 보면은 거기는 어두운 곳이 많더만요. 그래서 여기가 내가 가는 길에 맞는가라고 착각할 만큼 산길을 가다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생각만 하세요. 직접 하지 마시고요. 라이트를 꺼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 그 길을 여러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 가죠. 나의 삶의 순간이, 삶의 자리가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것이 우리다.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를 주께서 꺾으셨다.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들의 막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뭔가 성공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위에 있는 누군가가 힘과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말로 또는 행동으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희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 1절에 보면요. 보세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의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방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왜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지난 이후에 요셉이 모르는 왕이 애굽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키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울부짖는 것에는 늘 다가가셔서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왜 지금 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되어지고 나라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그렇게 했다. 멸시를 당하게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영화롭게 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름 세상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모르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2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빛이 비추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렇죠? 작은 빛.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날 때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고 천천히 가다 보면은 이제 화장실 가서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눈은 뜬 상태에서 불을 켜지 않거든요.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손만 화장실에 집어넣어서 불을 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눈 살살 뜹니다. 살살 떠가지고 이 빛에 내 눈이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너무 웃긴 것 같죠? 근데 그게 눈이 충격을 덜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두움에 있으면은요, 작은 신라 같은 빛도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내가 어둠 안에 있는 걸 모르거나 어둠 안에 있는 걸 좋거나 아니면 어둠 안에 그냥 발 뻗고 이게 내가 살 곳이야 라고 생각하면 포기해버리면은요, 그 아무런 큰 빛이 보여줘도 그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빛이 될 수 없잖아요.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라. 나라가 우리가 지금 전혀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워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빛을 비출 것이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지막 우리가 6절 7절 가면은 그분이 누구냐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빛 되신 주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후로 700여 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구는 알았어요? 이사야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시대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자기 시대의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 시제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미래에 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뭐 되어질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미래를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완료로 끝냅니다. 뭐뭐 되었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언어에 주는 그 특징이거든요.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붙잡아야 될 게 이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 또는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이룬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그 주님을 내 삶의 희망의 기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4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 그렇죠? 미디안의 날과 같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에 나와 있는 기드온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기드온 몇 명이서 몇 명을 이겼습니까? 300명이서 13만 5천 명을 이겼잖아요. 근데 원래 300명이었습니까? 원래 300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얼마였어요?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주보에 나왔는데 3만 2천 명. 주보 안 나와요, 제가. 3만 2천 명이었다가 이제 미디안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두려운 사람 다 집에 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물가로 내려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보내잖아요. 뭐 혹자는 무릎 꿇고 이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뛰어내려가서 허겁지겁 물을 마신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 300명은 무릎 꿇었고 나머지 몇 명이죠?
나머지 9,700명은 허겁지겁 물을 먹었기 때문에 적은 수를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치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한테 옵니까? 기드온한테 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제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나는 왕이다 그래가지고 난리 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둘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뭔가 의지하는 무엇인가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다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할 것이다.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춤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먹을 게 없습니다. 살 집도 없어요. 자신들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사야의 모습, 그것도 내년에 될 일도 아니오, 내후년에 될 일도 아니오, 언제 그거 기약이 없는 거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이 그 이사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요. 이것만 갖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최근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냐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 있는 분 손들어 보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왜 그런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지금 저희 집사람이 없잖아요. 한국에 갔어요. 저희 장모님이 브레스트 캔서 진단 받고서 이제 수술 날짜 잡고 있어서 제가 보내서 좀 잘 케어하고 오라고 제가 집사람을 지난 주일 예배 끝내고 보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큰 병원으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집사람이 되게 많이 관여를 했는데 지난 목요일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제 동생들 있는 카톡 창에다가 또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한라봉 농사를 지으시는데 한라봉 농사 하시다가 따시다가 이제 나뭇가지에 눈이 찔린 거예요. 눈이 찔려서 제주도에서, 제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응급 비행기 타고 그 신촌 세브란스로 와서 그 다음날 응급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눈물샘 흐르는 혈관까지 찢어져 가지고 응급 수술을 해서 잘 끝났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 이제 브레스트 캔서 들어갈 때는 이제 집사람 보내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긴 했는데 저희 어머니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이 경봉이랑 세연이한테 야, 일로 와. 그랬더니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야, 네 제주도 할머니가 이래저래 해서 눈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할머니들이 왜 그러세요? 너희들이 기도가 필요한 거야. 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 언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살만하고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어서 뭔가 잘 됐을 때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지,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셨고 내 삶에 잘 풀릴 수 있게끔 해주셨지, 이와 같은 교만과 나태함에 빠질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과 희망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무엇인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삶에 대해서 의지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획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점점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늘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 제가 그냥 설명만 했는데 우리가 9장부터 읽었잖아요. 8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희망을 두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강하게 액티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뭐예요? 저주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냥 꼬부라집니다. 자신의 목숨이 귀한 줄도 모르고요, 바닥을 향해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생에 희망을 두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상황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교만하지도 않게 만드시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해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하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빛을 비출 것이고 하나님과 다시 강성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승리를 갖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매 순간 주시는 확신과 믿음, 그래서 이사야와 같이 내 삶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글을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될 때 읽어보세요.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님, 저희가 20주년 교회를 건축할 파라과이에 있는 임동수 선교사님이 쓴 글인데 제가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요, 파라과이에서는 건축에 쓰이는 나무가 많지 않대요. 뭐 100그루 중에 1그루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 1그루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90여 그루 정도가 너무 거기가 환경이 좋아가지고 나무가 쑥쑥 자라는데 나무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축에 쓰이는 그 많은 나무들 중에 건축에 쓰이는 그 나무는요, 그 나무가 너무나 무늬가 잘라가지고요, 이게 건조하고 난 다음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 나무의 무늬가 너무 아름답대요. 무늬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그 강도가 엄청나게 세가지고 집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좋은 환경에서 이와 같은 무늬와 강도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휘어서 비바람 때문에 휘고 꺾이고 상처 입었지만 그것을 다시 이기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의 무늬가 아름답게 되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그 나무가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참 많죠. 소망하는 거 많죠. 그것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많이 쏟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돼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희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희망의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희망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오신 것이 값없이 오셨지만 우리에게 값싼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값비싼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 순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을 때 희망의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만들기 위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의 희망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리고 700년 이후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에 주어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서 매 주말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희망과 은혜의 메시지가, 또한 그 믿음의 간증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는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도 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필요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만한 귀한 것들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기억합니다. 하나님,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먼 미래에 되어질 그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지만 하나님 매일 매순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아는 저희 동행하는 믿음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며 참된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변명을 대며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나오지 못했음을 저희들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의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 상황들이 어려움의 결과, 흑암 가운데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렵거나 또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다시 한번 이사야의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하나님, 그리고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어둠의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저희들 가운데 빛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와 또한 좋은 교회 속해 있는 지체들과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